교회로 모이다 제2강 세상과 다른 질서 아래 있는 공동체, 자랑할 수 없는 자리. 10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개인의 자질이나 주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께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존재이자 의로운 자기네들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격렬히 반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1장에서도 배웠듯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자기들에겐 자랑이고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공로였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좋은 조상 만난 것도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자랑이라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좋은 조상 만난 것도 은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잖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어쨌든 좋은 가문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에 태어난 건 은혜고 감사할 내용인데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고 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의와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약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고 결국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미리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려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을 때 혹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들과 똑같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듯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나의 악했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교만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 감사의 모습, 안타까움의 모습. 유대인만이 이런 오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의인이어서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꺼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우리는 사랑했다.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과 다르게 대접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과 자질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를 믿고 사랑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이 차이에서 비롯한 구별은 남과 비교해 우월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노력,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그 상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또한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교만과 내 자랑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못 끌고 나가면 유용성을 신앙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개 위임령 또는 기상명령으로 알려진 신자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런 명령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자격과 권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으니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행적은 얼마나 굉장한 승리로 이어지게 될까요? 말씀만 선포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말을 듣는 이마다 가슴이 녹아내려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1년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굉장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바울이 포로가 되어 로마에 압송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적이란 관점에서 보면 용두삼위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반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당장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은 그 기적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막 크게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역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핍박받고 고난받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맨 처음 역사했던 수천 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그냥 작은 교회들이 세워질 뿐이에요. 그 교회도, 그 지역 교회도 이단의 문제 또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갈등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흔들걸려요. 그래서 기록된 게 바울 서신서들이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용두삼위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큰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당장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그 아무나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특별히 황제의 가족에게 또한 근위대에게 안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처음 이루었던 기적,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 기적들은 그 순간의 기적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큰 기적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돼요. 그것이 큰 기적으로 보이든 작은 기적으로 보이든 고난이 됐든 연단이 됐든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겪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표적과 기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사도가 설교하면서 입에서 불이 나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식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보장으로 여긴다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적보다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훌륭하게 묘사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그의 말에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어낼 만큼 깊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설교가 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해서 수천 명이 회개한 거는 교회에서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당한 것, 그거는 우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천사를 통해 구원받은 것, 그건 많이 이야기하면서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모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눈에 보이도록, 어떤 일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크신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 없다, 성공한 것 같다 실패한 것 같다, 우리는 너무 그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사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누군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주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언제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스데반이 죽을 때는 일어나 서 계셨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서 계시기만 할 뿐 스데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죽게 되면 어차피 만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그에게 굳이 하늘을 열어 예수를 보이셨는가?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려와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들이 그 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스데반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았어요. 목이 잘렸어요. 또 우리는 자꾸 한쪽만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설교, 천사가 나타나 감옥에서 구해준 것, 그 이면에 있던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 영광스러운 모습, 내가 보기에 그것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도 베드로도 죽임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실 땐 큰 이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으로 쓰실 수도 있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 쓰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영광을 통해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주실 것이고 영광도 주실 것이고 실패도 주실 것이고 넘어짐도 주실 것이고 고난과 환난도 주실 것이고 성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가 자꾸 선택하고 싶죠. 성공, 영광, 승리.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되위임령의 핵심,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신자의 사명에 대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께서 주신 명령, 곧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섬기는 도리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이 힘든 제자의 길이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자도에 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 곧 오늘날 교회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면 제자도를 다 행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 넘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대유임령의 핵심은 결국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상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붙잡혀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상 질서 아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며 약한 자가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 꿇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전부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나눠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신자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법칙, 다른 원리, 다른 질서라는 거예요. 그건 섬김, 사랑, 복종, 순종.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교만하거나 선민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질서와 다른 질서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해도 번영하지 못해도 형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대접받지 못하지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범을 따라가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며 우원과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순결이에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게 순결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통치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기 원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만족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창조하시려는 내용이 바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세상의 질서 아래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질서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 더럽고 악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 아래 있게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고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신자의 정체성, 신자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삶,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믿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신자다움의 삶은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행함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어야 할 빛을 상대를 향해 살인 광선 쏘듯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 되어버립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을 갖고 상대방의 얼굴을 지진다라는 거예요. 레이저로. 레이저같이.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등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도구도 그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정답이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쓰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빛을 쐬면 죽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그 의미 중 하나가 믿지 않은 이 세상과 다른 질서, 다른 원리,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고 형통한 것,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이걸로 신자의 신자됨을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순종, 헌신, 희생, 그런 것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세상과 다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과 가르침,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